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이래가지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창조를 보다라는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요한복음에서 창조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렇게 할 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우리가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서 좀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래 돼서 그러니까 말씀에 보니까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것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 이것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면서 이 땅, 처음에는 땅이었죠. 나중에는 사람으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혼돈과 공허의 땅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에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잖아요. 빛이 쫙 비춰지는 거거든요. 이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날에 있었던 것이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빛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이런 전기불이고 또 태양의 빛이잖아요. 태양을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 빛이 있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태양과 별과 달을 만드는 건 몇 번째 날에 만들어요? 그거는 네 번째 날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날에 있는 빛과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빛은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는 이런 식물들은 빛을 보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들, 나무들이 빛을 통하여 강합성 작용을 해서 이들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세 번째 날에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와 식물들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네 번째 날인 태양은 네 번째 날에 일어나는데 이미 세 번째 날에 식물과 과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자라냔 말이에요. 그것들은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비치는 태양을 통하여 이 모든 식물은 자란다라는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근원적인 빛이 있다는 거죠. 근원적인 빛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6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쩔 때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랬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것도 있지만 지나온 세월이라 저는 그냥 내려놓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뭐냐면 내가 좀 더 젊었으면,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바람들이 있어요. 돌아가서 새롭게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10대일 수도 있고, 그건 어떤 사람은 20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내가 그때 이랬으면 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시 재창조되고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항상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잘 못 잡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시작했던 이 창조의 역사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내가 예수를 바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한 6일 동안에 일어난 이 일들이 마지막 7일 때는 하나님께서 안식했잖아요. 그 7일간에 있었던 일들이 요한복음에서도 창세기에서처럼 7일간의 일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들이 일어나는, 이 제가 오늘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첫 번째 날에 있었던 일, 빛을 창조했댔잖아요. 그 빛. 근데 그 빛을 발광할 수 있는 요인은 4일째 만든다. 태양과 그 다음에 달과 별은 4일째 만든다. 근데 첫 번째 만든 그 빛에 대하여 우리가 좀 알아야만이 이 빛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데는 가고 싶고 뭐 보고 싶고 하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꼭 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로라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제가 나이가 70이 되기 전에 오로라를 꼭 보고 싶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으로 장로님이 혹시 오로라를 보다가 내가 이렇게 휴가하고 없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농담을 했는데, 이 오로라는 것이 빛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빛이 오른다, 에너지, 어떤 에너지원, 능력, 이것이 오로라는, 히브리 말로 오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다, 그 어떤 에너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생명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빛으로 들어오서 나에게 어떻게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이.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을,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게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도 돌아보니 후회스러운 것들이 참 많잖아요. 참 많아요. 한 가지는 열심히 했는데 한 가지는 못하고, 한 가지는 얻었는데 한 가지는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부터 오는 빛의 능력, 생명력, 근원적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이거 나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놀라운 역사인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사람끼리 인사하고 그냥 눈 맞추고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 빛의 생명력, 능력, 근원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 예배를 드리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 인생은 그대로야, 변화가 안 일어났어. 예수 믿어도 별 뭐 반응 없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빛의 근원이신 그 생명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을 내가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간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내 상식으로 태양빛이 비치니까 이는 식물들이 살아나지, 꽃이 살아나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우리가 아는 떠 있는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3일째에 이미 식물과 과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은 무엇으로 살았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냐는 거예요.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식물은 자라고 있었다.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는 어떤 존재로부터. 내가 상식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나를 살리는 어떤 존재,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는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안다. 왜 안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계심이라,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서? 예수가 있어서 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란 은혜인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 나를 다시 재창조하고 살리는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날에 일어나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어떤 식으로 무슨 일로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냐. 보니까 우리 주께서 이제 둘째 날에 어떤 역사를 하냐면 빛이 있으라 해갖고 빛이 있고 난 다음에 낮과 밤을 주께서 가르시죠. 첫째 날은 낮과 밤을 가르시죠. 빛이 있으므로 낮과 밤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빛이 있는 것은 낮이고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녁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빛을 통하여 낮과 밤을 어둠을 가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나는 낮인가 나는 밤인가 이걸 어떻게 보냐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원래 내가 어둠이었는데 그 예수는 빛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빛이잖아요.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나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고 나에게 그 생명의 빛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을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과 밤 가르는 거예요. 낮과 밤은 공존합니다. 근데 그것이 빛이 나에게 들어왔냐 안 들어, 생명의 예수가 나한테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완전 달라져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서울 기쁨의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들어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들어와야만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예수가 영접되고 들어온 자와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달라요. 내 안에 빛이 착 들어오면 그 빛을 통하여 내가 걸어가게 되는 거죠. 밝히 보이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지금은 보인다니까요. 그 빛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추어졌던 빛을 하나님 감춰놨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몰라요. 왜? 감춰졌기 때문에.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보고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죠? 모른다 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비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찬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의 실체가 오셔서 이제 뭐냐면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하게 오셨단 말이에요. 빛의 실체가 예수잖아요.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자식이 나왔을까? 우리 얼마나 뭐 말로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생각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우리 그 모습을. 그래서 나를 어떻게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재창조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나로부터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들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가가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 믿어. 안 믿어. 여러분들이 안 믿어. 그러니 안타깝죠.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 이거는요,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초월한 세상이 나에게서 오는 건데 우리가 이걸 안 믿으니까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실체의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시키거든요. 이 새로운 창조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다 이랬어요.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 다시는 밤이 없고 햇빛도 등불도 쓸데없다. 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내가 갈 바를 몰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의 음성을 딱 들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주께서 쫙 비춰주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걸어간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전도사 한 명 세우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에 그래도 와서 헌신하겠다고 오는 것만도 고마워서 서로 주는 대로 서로 주는 사람 보니까 다 열심히 할 것 같아. 내가 우리 교회 왜 지원했냐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고마워. 그래서 그냥 쓰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추시면서 내가 너희 교회에 보낼 사람의 준비된 자가 누군가를 쫙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네가 하는 것은 딜레이에 서둘지 마. 딱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럼 저는 어떻게 스탑하는 거죠. 스탑해서 주께서 보내실 자가 누군가를 그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 사람 저 주께서 보내주실 자가 누군가 어떻게 압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아냐?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나를 밝히 보여준다면 나를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보기 좋은 대로 우리는 결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해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결정해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그래서 얼마나 나의 보기 좋은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하잖아요. 그 결정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가를 하나님은 항상 보신다니까요. 항상 그걸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그 다음 단계 통과 그 다음 단계 통과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이 사람이 행동하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과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는가 하나님 딱 보신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기 위하여 내 생각을 탁 내려놓을 때 이게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는 그 단계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통과되기를 바래요. 통과되어야지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너를 직접 비추고 쇠쇠토록 왕노릇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는 밤이었던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었던 밤이었던 나에게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우리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니까 여기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신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걸어가도록.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참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그 참빛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참빛이 예수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첫째 날이에요. 창세기 둘째 날 가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거든요. 하나님은 물을 갈라지게 해요. 궁창 위의 물, 궁창이라는 건 하늘이거든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요. 이게 나눠요. 이 나눠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출애굽기에서 나중에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자는 그 물이 어떻게요? 다시 덮어서 그들이 다 빠져 죽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와 빛이 들어온 자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전서로 가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좀 펴주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들이 구름은 궁창 위의 물입니다.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이것을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있는 이 물을 통과하는 걸 세례. 이 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세례 받으면 물에 잠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뿌리지만은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물속에 넣고 다시 올려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물속에 넣고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세 번 물속에 넣는, 나를 물속에 잠겨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성부 성자 이름으로 이제는 나를 다시 살려 올리는 것이 세례거든요. 이걸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지나다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을 세례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이 이렇게 물에 빠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새 사람으로 건져 올린 것을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도록 사단이 우리 길을 막고 우리 눈을 막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듣는 것이 싫어. 우리 길을 막는 거예요. 말씀을 좀 우리가 읽으려고 펴면 눈도 아파 빠지려고 해, 뭐 다른 일도 생겨. 이게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몰라야지 자기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몰라가지고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궁창 위의 물이 어느 날 확 다 쏟아져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합쳐집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이 40주야 다 쏟아져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합쳐져서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죽어.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전부 다 쏟아져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심판, 도무지 듣지 않고 도무지
보지 않고.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냐면 말씀을 탁탁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힘이 날까 안 날까? 힘이 날까 안 날까? 그래서 저는 여기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예배의 부름부터 쫙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제가 여기 통과 못하고 여기 통과 못하고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순서 여기 다 있지만 여기에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성령이 딱 차단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사단이 뭐 대표 기도자면서 이게 사단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딱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의 생각이 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쫙 차단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은 절대 은혜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순서 가정을 하는데도 제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성령이 차단돼서 여러분들 복음이 능력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이 순서대로 기도합니다. 올라오면. 예배로의 부름부터 기도하고 찬양 기도합니다. 찬양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참회 기도할 때에 이 참회 기도 속에서 함께 참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함께 참여하는 것을 대표로 먼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짧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때 우리 생각이 착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차단됩니다. 사단은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차단되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들을 넣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심지어 개인이 나와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뭐 제가 강구하는 것까지는 기도합니다. 강구 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강구하는데 뭘 기도할 게 뭐 이거 기도합니다. 이거 다 기도. 말씀 선포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축도는 다 정해져 있는 것들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그거 기도합니다. 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냐고는 능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항상 방해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목사가 무슨 옷을 입었네, 오늘은 머리 스타일이 예쁘네, 이런 생각까지들 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차단이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귀담아 듣고 찬양 속에서도 기도하는 속에서도 강구 속에서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작은 모습을 다 보시잖아요. 그 보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며 감동하며 내가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은 막 눈동자와 같이 우리로 넘어뜨리려고 이게만 잡아먹을 자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도무지 말씀을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미리 먼저 선포를 하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듣거든요. 오셨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완악함, 악함을 아시고 너희의 악함을 알고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땅으로 전부 다 쏟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심판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살아나는 자, 노아의 가족들, 의로운 자, 말씀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노인네 노망 들어서 무슨 배를 산 꼭대기다가 쥐어부터 시작해서 별소리 다 해도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 마지막에 노아가 들어오라 하잖아요. 홍수가 날 것인즉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안 들어와요.
자기 생각대로 나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나는 장사를 해야 되고 나는 뭐 아버지를 장사 지내 뭐 안 들어줘. 그게 자기 죽는 길인 줄 모르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누가 살아났냐?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듣는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살려내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사건, 세례를 받는 사건과 이 세례를 받았는데도 말씀 속으로 안 들어왔고 노아의 홍수 때 전부 다 죽잖아요. 그 노아의 가족만 살고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사건으로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가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인에게 주는 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받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모습으로 받아서 모든 죄인들을 품고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둘째 날에 예수님이 세례 받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세례예요. 그죠? 근데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는데 말씀대로 못 살죠? 못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 마시는 세례가 뭐냐면 십자가의 저주의 세례예요. 우리 그다음 거 읽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기분만 상해도 우리는 넘어지는데 내가 무슨 그 십자가의 죄인들의 저주의 그것을 내가 받고 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 보면 하늘을 휘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되죠? 찢어지죠. 이게 궁창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궁창이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찢으면서 나눠진 것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품에, 나는 죄인의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나. 천만에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가 하면 넘어져 있고, 믿음이 있는가 하면 넘어져 있고 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가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데 어쩔 때는 어떤 마음이나 하나님 아무리 선포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녀가 이야기하면 자녀가 쑥 받아들이면 부모가 말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가 말하는데 자식이 툭툭툭 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이를 미워하진 않아요.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이렇게 팍팍 아프잖아요. 받잖아요. 부딪혔어. 팍팍 치니까 탁탁 부딪혀서 아프잖아요. 목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받고 팍팍 치면 팍팍 아픕니다. 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 어미니까. 엄마가 말하는데 자식이 죽고도 안 들어. 팍팍팍 쳐. 그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자식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좀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 말을 그렇게 밥맛들이게 하잖아요. 그거 다 경험하죠. 그 왜 경험할까? 지금 당신의 목사가 그렇게 아파해. 그거 지금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왜 경험할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무지 아파해. 이거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놓으면서 아버지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제 감정, 제 생각이 들어갔네요. 용서해달라고 기도 딱 하고 전체를 다 기도하는 거죠. 제 감정이 안 들어가도록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도록 예배가. 그래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우리 감정이 들어가면 저 자식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저거 그냥 아우 진짜 어떻게 저게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도 마음은 어때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똑같아요. 잘 되기를 바라죠. 남이면 관심도 안 가지지 남이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죽어도 안 들어.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듣지를 않아요. 그 예수가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에 막힌 이 하늘 휘장을 찢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둘째 날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나눠져 있던 하늘과 땅, 나눠져 있던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눠져 있던 휘장으로 딱 갈라져 있던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상을 쫙 찢으면서 하나 되게 하는 은혜. 이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벌써 12시 8분이 됐네. 셋째 날은 하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다음 주에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원이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은 참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역사가 시작. 이거를 거부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가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믿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축원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건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